다시 살아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다음 주 거의 마무리, 다음번이면 마무리 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글을 쓰는 이유를 하나씩 쓰는 목적을 명하게 이유를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열거해 나가는데 5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오늘은 겠습니다. 우리를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에서 나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어떠한 것을 치우고 나를 인정해줘서 세상에서 받을 만한 것들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기쁨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이 사랑같이 사랑한 자만이 기쁜 겁니다. 그래서 너를 사랑함으로 그 기쁨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용서받았습니까? 어떤 것을 용서받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들을 용서받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용서받고 있는가? 그리고 이 모습 이대로 용납받고 있는가? 그리고 더 이상 죄와 결탁하지 않아, 범죄하지 않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더 이상 범죄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미워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계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부활을, 그리고 십자가에 그 죽으신 예수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존재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였습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인자입니다. 더 이상 휘둘리지 맙시다. 여러분 안에 강력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강력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알려주십니까? 그것을 실행하도록 명령하시고 도우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마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만 알고 있습니다. 입에서는 진리만 나와야 됩니다. 오늘 5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와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임석현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나를 보지 않고 여러분은 내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나와 눈앞에 외에는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도 그냥 의미만 좀 알지 1대1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항상 그 모든 사람에게 함께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와 질서를 실행해 주시는 이 아들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주인으로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갖고 계십니까? 이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쭉 한번 요한서 5장을 읽어봅시다.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인데 먼저 읽어봅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는 물과 피를 거쳐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신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신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할 12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거를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준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종류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믿음이라는, 오직 예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믿음의 종류를 자꾸 따져서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무슨 믿음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을 얘기했죠. 침례나 세례를 얘기했죠. 또 열심히 과정을 걸쳐서 습이라는 세례를 또 이런 걸 얘기했죠. 이런 신앙에 대한 공부일 뿐입니다. 교회당의 경력,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가지고 헌금하고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것, 다른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 몇백억도 달에다가 여러 곳에다가 공양을 하고 후원을 하는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이 안에 계신 그 예수를 영접하고 이 안에 그 예수가 진짜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내신 오직 유일하신 분, 그분이 있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11절에 나옵니다만은 12절에 나옵니다만은 영원한 생명이란 영생이라는 진짜 생명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헬라어의 조에는 아이오논이라는 본문에 써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조의 기본어입니다. 영어의 주라는 동물원이 여기서 나와요. 졸로지라는 학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영원한 시작이나 끝이 없는 끝없는 이런 건데 말하는 것은 자, 시간의 시작이나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영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영원함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말한다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멀리 있는 저승, 불분명한 불확실한 저승들을 막 여러 개 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란 천국이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선택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와 질서가 회복된 겁니다. 사귐입니다. 사랑의 사귐.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시는 그 삶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만 말하고 행하는 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마귀에 이겨서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거짓들에게 속아 넘어 그들의 기울을 기울이고 그들에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직 내 하나님 창조주만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관계 질서를 해보겠다고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생명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도 생명이 있는 자이다. 그러나 예수가 아닙니다. 한참 작은 예수 그러는데 그건 종교에서 와 있습니다. 작은 부처 그런 것을 온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작은 예수라니요. 그러한 잘못된 언어들, 생각들이 이렇게 마귀가 싹 심어줍니다. 그는 작은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동생인데 관계와 질서에서 있지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어떤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우리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주인 되어서 예수님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스스로 어떤 것을 만들어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지도 않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 말은 요한 1서에 많이 나온 단어죠. 보시다 소유하다라는 에코입니다. 분사 현재 능동태다.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자, 이미 가지고 있지 없는 자. 자, 이미 예수를 가지고 있는 자, 가지지 않는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속적으로 예수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온 자라는 말합니다. 자, 아들이 있습니까? 생명. 아들이 없습니까?
죽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천국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느끼는 것에 마음에 뭐가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잘못된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맞습니까? 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 살리신 거 맞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주인인데 왜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있어요? 생명이 있다면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으면 알려주려고 이 편지를 요한이 썼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합니까? 그 근거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해야 됩니다. 무식해요. 무식해도 분명한 겁니다. 저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도 분명합니다.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해도 분명합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하나님께 살아계신 죽은 자 살려내신 그 예수 맞습니다. 이분이 내 주님. 주님이 내 입에서 나옵니다.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 분명하십니까? 아니면은 없으면은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 여러분에게 쓴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이다. 있다. 그것도 분사 현재 능동. 모시고 있다. 동일한 분입니다. 모시는 것과 가지고 있는 소유하는 것과 믿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믿는다고 하는 아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인격적으로 살아계시고 창조주고 영이시고 그분이 지금 여기 살아계시고 그 살아있는 예수님을 영접한 내 안에 살아계신 분. 이게 믿음. 일생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의 대상으로 믿음입니다.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시고 있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그리고 뭐요? 지금 현재. 아까는 믿음 모시고 있는 거 쭉 믿을 때부터 지금은 자 모시고 믿을 때 쭉 그리고 그분을 소유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모시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 예수가 실제 존재함을 여기 안에 영원한 생명의 의미와 실제 그리고 실제입니다. 실제는 실제 존재하는 거죠. 실제는 내게 개인적인 경험적 내 개인의 진짜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 사실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실체입니다. 단순히 내가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이신 실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부활하신 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살아오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분 그리고 다시 오실 분.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됐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관계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어떤 거를 던져주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어떤 걸 던져주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은 없습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래서 너희가 네 안에 생명이 있으면 알게 주려고 예수가 알게 너희가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셨는데 너희는 예수와 사귐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사귐이 끊겨면 안 된다라는 전인격적인 사랑의 사귐 신뢰와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와 질서를 더 이상 깰 수가 없기 때문에 처복종한다고 그랬죠. 예수를 믿고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 곧 사귐이 없으므로 지금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뿐더러 그 생명이 어떤 의미조차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초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중학교 때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문제 있지 않습니다. 안 믿었든지 지금같이 그 예수가 내 안에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믿는 자는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 사귐이었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 다해서 사랑하는 자를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자를 너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사랑하는 자.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의 이웃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이웃 당하시죠. 예수님의 이웃은 나십니다. 나. 그래서 그 아들 안에 있는 자,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내가 아들 안에 아들이 내 안에 주인의 지시대로 말하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영이 실제와 실체를 증명해주고 인지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들 안에 있고 아들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이 그거를 증명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내 스스로 증명해내려고 뭔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증명을 주야 기도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증명을 안 해줘. 누가? 성령이. 그 땡이에요. 그러면 꽝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 그분이 구원의 보증입니다. 구원의 도장을 찍어주고 보증을 서여서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예수 올 때까지 나를 보증 서셔야 됩니다. 보증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루게 있는 건 없으면 거짓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 믿음은 종류가 아니라 오직 유일무이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향하여 나아가는 향하여 나아가는 임재 속의 품에 안기는 이런 모든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담대함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준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것인지 몰라요. 나한테 잘해줄 수 있고 내가 얻은 걸 수 있고 뭔가 있는 것이 있으면 자녀 같고, 내가 나한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안 되면 안 자녀 같고, 이걸 세상의 거짓말쟁이한테 배웠단 말입니다. 근데 거짓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생각 속에 빠져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 있는 자, 예수를 통해서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가는가를 해결됐다면은 이게 분명해야 돼. 인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관계 질서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 성령 관계 질서. 담대하다, 숨김없, 솔직하다. 두려움이라는 단어, 담대함과 두려움의 단어. 두려움, 두 가지 단어가 양뜻이다. 경외와 공포. 예수님과의 관계 질서가 예스, 경외하는 자,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노, 진짜 스스로 혼자 있었기 때문에 공포 속에 빠진 자. 여러분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담대함을 갖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여러분, 대제사장 되신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나가셨습니까?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가게 됐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같은 말입니다. 그래야 도움을 받죠. 그래야 긍휼이 뭔지 알죠. 불쌍함이, 은혜가 뭔지를 알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얻을 자이라는 것을 알죠. 스스로가 해결하려는 것은 종교입니다. 스스로가 해결하려는 건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십니다.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품에 담대하게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안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이 들 때만, 아니면 뻔뻔하게 종교적으로 구하는가, 아니면 등 돌리고 대들고 부인하는가? 우리 찬양,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께 염려와 근심, 불안, 모든 것이 있는 자, 슬픔이 있는 자 예수님께 아뢰라. 담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담대하십니까? 솔직한 질문. 저는 여러분 설교하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질문할 수 있도록 제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마음에 감동이 주고 좋았어.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좀 거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따위 짓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을 하고, 정말 그런가? 이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가? 그래서 계속 나에게 예수란? 예수에게 나란? 질문을 해봐요. 하나님께 나란? 나에게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대로 알시기 바랍니다. 뜻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나 결의, 욕구, 의도적인 갖고 있습니다. 전적인 의미, 우리나라의 네이버에 있는 사전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뜻이다.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 말이나 글 또는 어떠한 행동 따위로 나타나는 속내, 어떠한 일이나 행동이 지니는 가치나 중요성,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의지다. 뜻자를 썼죠.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행위의 결정에 대한 내적이고 개인적인 역량, 심리학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있답니다. 어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내적인 욕구, 철학적인 요용을 선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생각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들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 버려.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니요? 여러분 기도가 기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와 사귐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관계와 질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8장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너무나 많이 외운 아마 대부분 듣고 있는 분들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다 이 문구대로는 다 모르지만 내용은 다 또 알고 있을 것이에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뭐죠? 예수를 믿는 자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만 주인되고 예수님 통치하러 있는 거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는 것은 그 의미라고 그랬죠. 예수 안에는 처복종되는 거, 불복되는 거라는 거죠. 진짜입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의 안에 있어서 마음껏 하십시오 이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참 제자는 뭐 예수가 지시하는 대로 말을 행하는 자. 예수님 말에, 예수가 아버지 말에 있어서 그대로 한 것처럼 이제 예수의 말 안에 있고 그 말이 그 말은 예수가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예수가 알려주신 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다, 요청, 간청, 부르다, 묻다. 그래서 가정법이 이제 중간태를 써요. 중간태는 뭐예요? 자, 능동적이면 수동적인 상황.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내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도는 스스로 만들어내서 자기가 원하는 소망들을, 소원들을 이루어내는 게 큰 기도. 이건 세상이 말하는, 종교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의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알려주시는 대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대로 성령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 우리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를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라는 거 있습니다. 네. 프로슈케라는 이 기도, 간구라는 거 있습니다. 데시스라는. 그래서 이거는 세상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지만은 완전한 의미는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배워야 됩니다라고 했죠. 거짓말들, 거짓 세상에서 거짓 언어로 배웠던 것을 하나님의 진짜 언어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를 말하는 똑같은 문자를 사용할지라도 의미는 다릅니다라는. 의미가 다르니까, 내용이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이 다 달라지게 돼요. 성령이 지시한 대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사귐이다. 대화이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완전한 회복이 됐다면은 그 사랑의 관계 질서대로 사는 거라는 거죠. 당연히 기도하게 됐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건 다 받은 줄로 믿어라. 왜 그랬어? 영원한 생명인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가 가르쳐 주시는 거. 당연히 예수가 가르쳐 주는 그대로 기도한 거니 어떻게?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혼자서 막 기도하고 떠들고 부르짖고 하다가 안 돼. 아직 나 예수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 구하라니까 구해왔어.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왜 내가 종교적으로 구하니?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거짓말인 거. 가짜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신, 영원하신 생명인, 부활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창조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그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구하는 자. 이렇게 구해라. 이렇게 아버지께 구하자. 성령이 이렇게 아버지 생각이 이거야. 이렇게 구하자. 간청하자. 요청하자. 부르짖어 보자라. 부탁대고 부르. 물론 우리가 예수 앞에 다 어떤 거, 내 아픈 거, 그냥 있는 아픈 것을 당연히 아려는 건 사귀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이제 회복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간청하기 위한 전초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예수님과 사귐이 없으면 아버지 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빛 가운데 사귀는 거죠. 1장에서. 왜 그 말을 했을까? 자, 그러면서 5장에서 이제 1장과 쭉 이렇게 관련된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 빛 가운데 사귀어야 돼? 빛 가운데 사귀하지 않으면 거짓말쟁이라. 경청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경청하실까 않을까? 신음소리에도, 호흡 하나에도 우리의 눈 하나, 우리의 모든 간섭을 다, 내 머리털이 빠지는 것 셋이라고 다 간섭을 가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세포가 하나하나 죽는 것 모든 간섭을 하십니다. 내만 다 기울이고 나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와 간구의 주체이십니다. 내가 기도의 주체가 아닙니다. 기도의 주체가 나가지 마시면 그냥 성령이 알려주시는 대로, 아버지가 계획하신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러니 중간태를 썼다. 수동태이면서 능동태적인 상황이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될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활동해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활동해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는데 그것들이 뭡니까? 그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실천, 아까 하나님 보좌에 나와서 긍휼하심을 입고 이 은혜에 따라서 뭐예요? 도움을 청하자. 지금이 바로 긍휼의 때고 도움의 때이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 지금 이때가 바로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저도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만을 믿고 진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생명을 소유한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간청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성령이 알려줘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